오늘 우리가 드렸던 새로운 찬양 중에 비준비하시니란 찬양이 이번 주 제가 목회 세미나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드렸던 찬양입니다. 정말로 찬양을 드릴 때 정말로 그렇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으면, 여호와 일이 하시지 않으면 비도 내릴 수 없고요, 삶의 풍요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여호와 일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병든 자에게, 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또 환경의 문제로 넘어진 자들에게 이 성령의 단비가 저들에게 내려서 회복의 은혜. 그래서 그들이 다 나와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게 뭡니까? 많은 정말로 회복될 사람들을 향해서 찬양하자. 내가 응답받았으니 경배하자. 이 고백입니다. 정말 우리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세 번만 해볼까요? 시작. 의인의 삶, 의인의 삶, 의인의 삶. 할렐루야. 의인 하면은 제가 항상 의의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죠. 자, 의의 공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두 번째, 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인이라 칭하십니다. 네 번째는 의인이 가는 나라가 의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제가 이 공식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의이시죠. 그리고 그의 로마서에 보면은 한 의가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로 나타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믿는 자마다 의인 되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의인이 가는 나라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의의 나라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뭘까요? 의인. 세상의 의인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러죠. 의인. 옳을 의자를 써가지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달라요. 자,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뭘까요? 시작. 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삼위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데 성령님을 안 믿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요. 자, 그럼 성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로마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었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 성령님 다 포함이 된 거예요.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의로 여기셨다 그러죠.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4절 또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해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증거를 나타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증거하는 이가 성령님이셔요. 그 사람은 의인 삼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미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을 믿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로 여기듯이 성령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의인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유기성 목사님 설교 계속적으로 했던 틀으면 계속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성령 체험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몇 사람은 아멘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입을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니 성령 체험을 왜 못했다고 말합니까?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증거해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라고 하죠. 자,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하잖아요. 예?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멘을 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을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할 때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죠, 한 거죠. 여러분들이 저도 우리가 성령 그러면 막 따따따따 하고 막 방언하고 막 불 내리고 막 통변하고 뭐 이것만 성령 체험이라고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내 입술로 어떻게 2000년 전에 보지 않은 예수님 내가 믿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증거하네.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의인으로 칭하십니다. 성도의 천국까지의 5단계 중 하나가 기독교 5대 교리 속에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자, 8장 29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아신다는 게 예지예요.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셨어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요,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3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게 소명이에요. 콜링, 영어로 콜링, 부르심이라는 게 소명이에요. 자, 또 이 두 번째 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칭의예요. 예지, 예정,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제 너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줄 읽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바로 이 영화롭게 하는 것 때문에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를 통해서 거지여도 상관이 없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는 거지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부자인데 예수를 믿지 않았어. 음부에 갔지만, 나사로는 가난하고 헐벗고 심지어는 병까지 알아서 그 개들이 그 병을 막 핥을 정도로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낙원에 있다고 표현을 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지, 예정, 소명, 그 다음에 칭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칭의. 내가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정말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자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죄인 맞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무리 내가 부자여도 지금 갑자기 이 베드로가 로또가 당첨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갑자기 이건 이상한 엉뚱한 대답이에요. 뭔가 말이 안 맞아요. 문맥이. 축복해 줬는데 하나님 땡큐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 드리고 더 헌신하고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너는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쓰시잖아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다니죠. 의로 여기시니까 칭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의인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앞에 부분만 읽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뒤에 이제 쭉쭉 설명해서 의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의인은 한마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오늘 또 설교 메시지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한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 저도 그렇지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잘 안 해요. 성도들에게도 좀 그렇게 드물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의인이다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게 뭐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의인의 삶은 아직 아닙니다. 첫 번째,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를 알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의인의 삶은 첫 번째는, 자, 의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럼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시오.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자, 다시 크게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시작. 악을 미워하래요. 악을 미워하는 것은 악인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상 2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자,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선은 선인에게서 나죠. 의인은 의인에게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는 의인에게서 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악을 철저하게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의인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인에 대한 표현을. 자, 1편 1절에 시편 1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자, 그러면 1절에 의인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말하는데 그 이유가 6절에 있어요. 시편 1편 6절에 6절 전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렇게 하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6절을 통해서 의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의인의 길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악을 미워야 돼요. 여러분들, 악을 쫓아갔다는. 그래서 의인의 세 가지 행동을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악인의 꾀를 쫓아, 복 있는 사람, 곧 의인은 철저하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두 번째, 의인은 철저하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의인은 철저하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은 이렇게 의인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악한 것 쫓아가지 마세요. 철저하게 그 길에 서지 마세요. 철저하게 앉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좀 행동적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처음엔 악을 쫓아가요. 쫓아가서 여기 딱 있으니까 아예 딱 서요. 악한 자리에. 그걸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악인 더하기 죄인 더하기 이제 오만한 자가 되면 아예 눌러 앉아버리는 거예요.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 없다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싫어하는 자들, 오만한 자예요. 세 가지 행동을 하죠. 악한 걸 쫓아가고 또한 그 길에 서며 앉아 해버리. 이 행동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을 미워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10절, 본문의 10절, 시편 97편 10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할렐루야. 철저하게 하나님은 악을 미워할 때 악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만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러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악을 미워하십시오. 악을 미워할 때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의인의 삶은, 자, 두 번째, 자, 따라서 하십시오. 빛을 뿌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시작. 빛을 뿌려야. 자, 악을 미워했고요. 빛을 뿌려야 되는데, 오늘 97편 11절에 읽어볼까요? 자, 11절부터.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자, 빛과 기쁨 같은 뜻인데요. 우리가 빛을 뿌린다는 거. 이것은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죠. 우리가 빛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 왜? 동네를 숨기려 했더니 빛을 비추는 거예요. 악을 숨기려 했더니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낱낱하게 악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실 저희 시대 때도 이런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저도 그래요. 저희 시대 때 이런 거 없었으니까. 우리가 불을 옛날에 이런 드라마나 이런 데 좀 사극 영화에 보면, 사극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이 호롱불을 비치는, 여기다 빛을 비치잖아요. 근데 이 빛을 등경 위에 둬야지 이 빛을 밑에다 둬요. 여러분들, 이 빛을 비춰야 되는데 이 빛을 여기다 둬요. 그럼 그 빛은 어떻게 되죠? 이거 어두우면 그대로인 거예요.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누구에게요?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로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사람 앞에 비추는 것은, 그럼 비춘다는 게 뭡니까? 비춘다는 게 뭐예요? 바로 네가 착한 행실, 곧 예수를 믿었던 그 행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을 닮아간 그 행위,
그 행위를 저들에게도 비추라는 거예요. 저들도 이와 같이 하게끔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곧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바로 빛을 뿌린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죠?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할렐루야. 참 빛이 오셨어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래 어둠이 다 물러가고 세상이 환하게 되었죠. 바로 이거예요. 주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사도 바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행하여,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자, 그러면 빛이 누구인가?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데 빛을 통해서 니시오니까, 아니 빛에게 니시오니까 하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니까. 정말로 이 사울에게,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한꺼번에 잡아 법을 만들어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국회에 법을 통과시키잖아요. 그것처럼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만들어서 가는 중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빛이 비쳤을 때 니시니까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빛을 뿌리는 빛의 사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읽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구를 말합니까? 이 사람이 사울, 핍박자 사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뀌어진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한마디로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빛을 뿌리게 하라.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도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네가 안수하여서 눈을 뜨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분명히 전달해라. 빛을 뿌리는 사명을 전달하라고 사명을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주었고, 사울은 그것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간 연단을 받은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빛을 뿌리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바울 서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로 시작해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은 옥중에서도 썼어요. 왜? 다 세운 교회들을 향해서 옥중에서도 저들에게, 왜? 고린도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빌레몬 다 바울이 빛을 뿌리는 거예요. 빛을 뿌리는 거. 의인의 삶은 빛을 뿌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제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많은 자들에게 빛을 뿌리라고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장 작은 것부터 순종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가 특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가 영육 강건,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오기까지가, 여러분들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는데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왼수 기도해도 소용없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시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눈물의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첫 줄 이따가 기도했지만 첫 줄이 얼마나 06. 여러분들 6이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에 가죠. 근데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에 별것 다 좋은 것 어떻게 해서 고치고 다 하죠. 근데 0이 아프면 교회도 오지 않아요. 말씀 앞에 서지도 않아요. 말씀이 요구하는 건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이. 성경은 요한 3서 1장 2절 통해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강건하고 또한 삶의 축복이 생긴다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장로 가이오,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남편들, 자녀들, 믿지 않는 여러분들 가족들 빛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디 가서 뭐 전도하자, 어디 가서 그거 요구하지도 않아요. 아니 작은 것,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도 하는데 뭘 어디 가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요. 부담 갖지 마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정말 저 남편 안 움직이죠.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빛을 뿌리는 사명은 여러분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멈춰서는 안 돼요. 조지 뮬러 5만 번의 기도, 유명한 기도죠. 그 기도 중에 그 많은 것이 5만 번 중에 그 많은 것이 죽은 다음에 응답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물론 그 영혼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죽었다 칩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도를 절대 떨어뜨리지 않아요. 제가 좀 강단에서 칭찬을 잘 안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섬기는 부목사님, 우리 최순옥 목사님 정말 이거 쉽지 않아요. 아이들 지금 큰애가 우리 주기 몇 살? 주기 몇 살이야? 상욱이 크게 얘기해봐. 12살. 그럼 뱃속에는 13. 그 전에도 있지만 13년 동안을요, 제가 단언컨대 수요 금요 예배 모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애들 다 데리고 첫째, 둘째, 셋째 다 데리고 와서 예배 드렸어요. 이거 쉽습니까? 이거 정말로요? 저도 못해요. 근데 왜 했습니까? 영혼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온 가족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제는 할아버지다. 이제는 삼촌이다. 빛은요 계속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에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진 게 아니라 누군가 계속해서 빛을 뿌렸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자, 빛을 뿌린다는 것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을 큰 소리를 읽으면서 사명을 가지십시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 임하였습니다. 잠깐만요. 너의 빛이 임했대요. 주님의 빛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빛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빛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 위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 아멘. 잠깐만요. 어둠이 땅이 덮을, 캄캄이 만민을 가리웠던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여러분들 가족들, 영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친한 친구들, 중마고우라고 그러죠. 나는 내 가족보다 저 친구를 사랑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사랑하는데 육적인 사랑만, 영적 사랑은 안 해. 그들도 바로 어둠이 땅을 덮은 것이에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것 똑같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까 그 빛을 가진, 너의 빛을 가진 너 위에 내가 임할 것이다. 그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날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 크게 있습니다. 3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전제 조건은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할 때예요. 빛을 말 아래 두면 이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부목사님은 13년, 이제 14년, 15년 죽을 때까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유, 목사님, 내 입장 대봐. 맞아요. 여러분들 입장 안 돼서 몰라요. 하지만 이 강단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라고 저에게 시키는 걸요. 말씀이 저를 통해서 요구하는 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빛을 뿌리세요. 할렐루야. 자, 이 빛을 가지고 자, 따라서 자, 빛을 뿌리세요. 할렐루야. 빛을 뿌리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에게 주님, 내가 지금 이 남편 세상 말로 왼수 같은 남편 빛을 뿌립니다. 왼수 같은 자식 빛을 뿌립니다. 성경은 정확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원수 같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래요. 빛을 뿌리래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빛을 뿌리는 삶,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의인의 삶은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12절 본문 읽습니다. 시편 97편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여러분, 빛을 뿌림이 기쁨이 돼야 돼요. 의인된 우리는 의인을 위하여.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정직한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믿고 기도해. 저들이 의인 되기 위해서, 저들이 정직한 자 되기 위해서 빛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상이 뭡니까? 기쁨을 뿌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에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 빛을 뿌리라 했더니, 빛을 뿌렸더니 예수 믿어요. 이렇게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요. 예배를 드려요. 아이들이 나와서 찬송을 해요. 기쁨이 생기죠. 이 기쁨이 세상의 기쁨이 아닌 여호와로 인한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한 기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바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18장 1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유 저 사람 별것도 없어. 아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었대. 아 저런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하면 그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중범죄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어쩌면은 우리가 그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김일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의 어머니가 그 신학 공부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원래 여러분들 원래 그 공산이라는 것이 성경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근데 공산이 아니라 공산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독재가 들어가죠. 공산이 아니라 독재가 돼버린 거예요. 무늬만 공산이지.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유태인들 600만 학살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영혼들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사람도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그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오늘 13절 후반부에 보니까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대요. 이게 바로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예수 잘 믿는 가족들보다 믿지 않는 영혼이 들어올 때 그 예수 믿는 가족들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시하네. 아니요, 이 사람들은 이미 그 기쁨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잖아요. 마치 탕자에 비해서 첫째 아들은 이미 그 모든 걸 누리고 있어요. 근데 바보같이 못 누리고 있으니까 둘째 아들에게 주니까 첫째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빠 왜 나는 이것도 양도 안 잡고, 야 네가 양 잡아먹으면 되지, 네가 소 잡아먹으면 되지, 다 네 것인데 왜 네가 안 잡아먹고 그래? 이거예요. 왜 불평하냐고요? 가지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가졌는데 왜 지금 저 영혼을 위해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 기뻐했더니 왜 시기하고 질투하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 아픈, 약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의 마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세상에 주는 기쁨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흔히 엔조이한다 그러죠. 엔조이한다. 즐기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즐기는 거예요. 이걸 엔조이라고 말해요.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딱 엔조이는 행동한 형용사더라고요. 그런데 조이는 딱 명사예요. 기쁨, 즐거움, 이게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엔조이라는 기쁨이 있고 여호와로 인한 기쁨, 조이가 있어요. 조이풀이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참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영어 찬양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I got the joy down in my heart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라는. 그러니까 그 기쁨을 비롯해 조이라고 그래요. 조이. 세상의 엔조이가 아니라 여호와로 인한 조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요.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내 가정 속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내 영혼, 내 가족의 영혼을 내가 살리는 것이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요 내 기쁨이다. 할렐루야. 나의 기쁨이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밥 먹을 시간이 되니까 빨라지네요. 자, 의인의 삶의 축복. 자, 의인의 삶은 그냥 의인의 삶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첩경. 첩경을 내가 단어를 저도 이제 좀 단어를 요즘 참 좋은 세상에 단어를 검색하면 단어. 첩경은 지름길 이런 거더라고요. 지름길. 여러분들 내 가는 모든 첩경, 지름길, 내 가는 길의 모든 것을 평탄케 하신다. 이사야 26장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또한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의인의 삶의 충분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팔복 중에 하나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의인의 삶을 산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시편 1편 6절 우리가 잘 아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대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첩경을 평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이 여러분들 것이며 또한 여호와께서 인정해주는 그 사람이 의인이요 의인의 삶의 축복인 줄 믿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의인의 삶 세 가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의인의 삶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악을 미워하시고 두 번째는 빛을 뿌리시고 세 번째는 여호와를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